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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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1절의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오죠.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야웨킴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극당 백성이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실레미야의 아들 예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 군대가 애굽에게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야훼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니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일이 다급해지니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기도를 청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사람은 누구나 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그 골목에 화교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동교 쪽에 있었던 교회인데 1992년에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을 때 이 교회는 평소에는 교회 근처에도 얼씬 나지 않던 화교들이 매일 모여 철야 기도들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옛 일이죠. 1992년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개만 계통인데 대만과 단교를 하고 적대국인 중국과 국교를 맺었으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겠죠. 정말 그때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화교교회가 7개 있었는데 이들이 모여 연합기도회를 가졌고 삼복더위가 계속될 때인데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들을 했다고 해요.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도 한국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죠. 대만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거리에 나가면 대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달걀을 집어 던지고 하는 바람에 그분들로 위기감을 느끼고 교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사이공이 월맹군의 가담 점령을 당하고 월남이 적화 통일이 되죠. 인도 차이나 반도의 위기가 감돕니다. 남한도 불안을 느꼈죠. 그때 서울시내 교회의 출석 숫자가 20% 늘었다는 통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위기를 느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 하나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하는 이 말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적인 모습이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것이 성숙한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는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배신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원고를 이끌고 출동해 포위가 일시 풀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낼름 잡아 가둬버리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벌써 애써서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third가 되어야 된다. 나는 third가 되어야 된다. others,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나는 third가 되어야 된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왜 이런 위기를 주십니까? 이렇게 여쭤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일까? 기도해야 되겠죠.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수험자 당사자보다 부모가 더 초조하죠. 그래도 하나님 무조건 좋은 점수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점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이나 총회장을 선출할 때 입후보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감독으로 꼭 선출되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감독이 되지 않더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물이 선출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에게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시기야는 애굽에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죠. 이 요청에 그저 응해서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고 바벨론 군대는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을 부르는 이름 바로. 모세 때 바로는 람세스 2세였고 에레미야 때 애굽 왕 바로는 호브라였다. 이름은 같은데 그죠? 시드기야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중병, 특이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그때까지 거의 예외가 없이 일시 회복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낫는 줄 알고들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니 낫는 줄 알고 뭐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좋아하지 마시오.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애국 군대는 곧 물러나고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오. 가령 당신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싸워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만 남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각각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것이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복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직선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겠죠. 세상이 너무 단조로워집니다. 뭐 4학년, 5학년 수험생들, 부모님들, 그죠?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그죠? 낙방한 그러한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수험생들의 부모님들. 요즘에도 그 후기 합격자 발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저도 주위에 있는 그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뭐 합격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가두죠. 제가 10절까지 읽었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은 오해와 비난. 노아와 방주를 만들 사람들이 아마도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는 비를 모를 때였다고 합니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다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람들이 그를 도무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편안한 환경을 두고 왜 떠나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욥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오해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그의 아내가 그를 비난하고 떠나죠.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 고멜을 여러 번 용서하고 데리고 올 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이 사람이 저 사람 쓸개가 빠졌나 이랬겠지 않겠나. 세상 여자가 고멜 하나밖에 없는가. 그 부정한 여인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시 데리고 오다니 아마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을 다 말하니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오해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투옥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저건 예언자가 아니다. 가짜다. 입버릇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이성은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벨론 군대는 물러나지 않았는가. 예레미야는 엉터리다. 이러지 않았겠나.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볼일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려고 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산 일이 있는데 그 뒤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려 했는데 베냐민 문은 아나돗으로 가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 성문지기 책임자가 너는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에레미야를 체포해서 고관들 앞으로 거꾸로 끌고 갑니다. 에레미야는 친바벨론파가 아니었죠. 굳이 파를 따지자면 하나님파였겠죠. 근데 친바벨론파 그리고 조국을 버리고 투항하러 가는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참 억울한 오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오해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되겠다. 이러면 친바벨론파라는 오해를 받고 고관들 앞으로 끌려가서 맞고 갇힙니다. 16절에 뚜껑시험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웅덩이에 갇혔어요. 웅덩이에 가둬놓고 뚜껑을 씌워 놓았으니 암묵천지였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에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왕이 원하는 대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러간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겠죠. 그랬다면 아마 예레미야는 석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17절 윗부분에 보면 있나이다 왕의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의 손에 왕이 넘겨지리이다. 변하지 않은 똑같은 말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와 비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 종교개혁자 바알비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 한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 틀린 예언을 했다. 너는 엉터리다. 핍박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였다. 자기의 사역의 실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 가두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코바디스의 전승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피하려고 하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온 로마로 너를 대신해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꼼짝하지 못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10월 신부가 술에 취해서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죠. 술이 깨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를 받은 거죠. 루터는 수녀원을 해체하고 수녀들에게 결혼해도 좋다고 말해요. 자기 자신도 캐더린이라는 수녀와 결혼을 합니다. 교황청에서는 한술 더 떠 루터는 정욕에 미친 사람인가?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이런 소동을 이렇게 깨는가? 이렇게 말하죠. 교황청에서 루터를 3W에 미친 사람이다. 여자, 술, 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종교개혁 운동은 이런 오해 속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오해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래요. 오해와 비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전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